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리즈 8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네, 완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오늘 마지막에 이 시리즈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정리정돈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달아서 은혜 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종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샬롬. 예, 오늘 정체성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완전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호칭들, 그래서 그 호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를 정의하는 개념이 정체성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호칭을 중심으로 우리가 첫날부터 이 자녀, 제자, 군사, 그릇, 맡은 자, 남은 자, 의인, 완전한 자, 이렇게 8가지로 발췌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깨닫게 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는데 그 많은 일을 한 헌신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모든 성도가 완전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완전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증거를 성경 안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본인도 완전의 길을 가고 또 모든 성도가 다 완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헌신의 원동력이 완전한 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 이제 각 사람이란 말을 3번이나 연속으로 쓰고 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은 각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헌신의 원동력이 바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4년간 이 책이 벌써 한 20여 권이 됐는데요. 그 모든 책의 전체적인 사상이 다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의 길을 가야 한다. 거기에 다 초점이 있었어요. 이 완전의 길을 깨닫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걸 따라서 오늘 구속의 길이 그것인 줄 알고 부족한 저의 헌신의 기초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의 길이 개인적인 영적 소원이 되고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20여 권의 책 중에서 핵심적인 3개의 책 제목이 다 완전의 길이에요.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 완전의 길 핵심 이야기, 모든 성도가 가야 할 완전의 길, 이 중심이 되는 3개 책에 전부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완전의 길은 완전하신 하나 앞에 서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구속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그것이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완전의 길은 하나님 자신이 완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빛과 사랑, 평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완전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 하나님이 완전의 하나님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전부 완전의 요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와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개역성경에는 온전으로 번역했지만 대부분 성경은 다 완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새 번역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냥 온전하다 이러면 의미가 약화되지만 전부 완전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완전이고 이거를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면 그 선택된 제물은 털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다리가 부러져도 안 되고 완전히 성숙한 하나님이 흠 있는 건 받지 않으니까 흠이 없어서 제물로 바쳐질 만큼 자라난 그걸 성숙이라고 하는데 그게 완전의 개념이에요. 그거를 예수께서 장성한 분량, 장성이란 말로도 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조금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전부 초보입니다. 그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도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도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각 사람에게 아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본문에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그 뭘로 가르치겠어요? 성경 중심으로 권하고 성경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케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의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건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의 기준을 세우신 그것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 안에서 완전이에요. 마치 어떤 물건을 계획자, 생산자가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내면 완성된 물건, 불량품은 다 빼버리고 완성된 물건에다가 거기다가 검자를 찍든 완자를 찍든 표시를 하고 출품을 하고 소비자에게 내놓잖아요. 우리 인생의 계획자이고 생산자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의 완전.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완전의 기준을 이 세상에서 썩어진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연단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부어지는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합일되는 그런 단계죠. 로마서 8장 어저께 부르심의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거.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이 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 좁은 문을 지나서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서 생명을 얻는 거. 그것들이 전부 완전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완전의 길을 보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전체가 완전의 길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여러 각도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형인물인 다윗이 걸어갔던 완전의 길,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을 빙자하여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시편에 많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물입니다, 다윗은. 그 다윗이 걸어갔던 완전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완전의 길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책의 첫머리에 전체 사상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성경 전체의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 천지 창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하나님은 끝이 난 거예요. 1장 1절에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시편 전체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의 첫머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럼 이 다윗이 시편 1편을 쓰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 율법은 무슨 율법을 말하는 것이냐?
나중에 영상을 보게 되면 제가 도표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 연대기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가 오늘 기원전 1000년에서 926년 그 사이인데, 그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그 율법은 그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 오경을 썼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이런 것들이 써졌는데 그건 역사서고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여정,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모형이고, 창세기, 이 모세가 오늘 오경을 쓴 그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즐거워해야 될 율법,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해야 될 율법, 그것이 모세 오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오경은 이사야 46장 10절에 처음부터 종말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오늘 창조의 한 주간, 아담 이야기, 족장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끝나는 족장 이야기, 그게 전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완전의 길, 이거를 창세기부터 보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여정 지나서 가나안 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완전의 길인데, 창세기조차도 다 그와 같은 완전의 길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또 신약, 또 철로역정, 성경 외에 수없이 나타난 완전의 길, 이것이 한 사람의 개인이 가나안으로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게 완전의 길이죠. 인류 전체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느냐, 이 성경에 오늘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인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창세기부터 보이시고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 전체가 완전의 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매일 즐거워하고 묵상했던 그게 모세의 오경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딱 고백하잖아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완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고백이 있죠. 시편 138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모형으로 하여 예수님의 행적인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 완전의 길을 모범적으로 걸어가셨고, 예수님께 관계된 것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맡겨진 영혼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영혼인데, 예수님께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완전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완전케 하려고 지금 수고하고 있다고. 이게 바로 시편의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율법을 즐거워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은 모세 오경이었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완전의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그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언젠가 이 완전의 길을 다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매일 묵상하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걸 목적 삼아서 가는, 그게 다윗이 말한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브루로라고 하는 교육가가 나선형 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학습을 할 때 이 스프링처럼 그게 이제 나선형으로 점점점 올라가면서 넓어지는 나선형 학습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완전의 길을 하나님도 똑같이 나선형으로 우리에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완전의 길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갈수록 나선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완전의 길을 계속 우리에게 교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각 사람이 완전히 되어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것을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라고 했어요.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일생이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곤고한 때도 있다고 했죠.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선과 악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선하게 살고 빛 가운데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형통한 그런 과정. 이 아가서에는 그것을 따뜻한 남풍이라고. 그런데 점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이제 어둠에 빠져버리고 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숨으셔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입니다. 이게 나선형인 거예요, 지금. 점점 그 폭을 넓게 하면서 나타날 때도 더 큰 폭으로 나타나시고 숨으실 때도 더 큰 폭으로 숨으셔서 마지막 깊은 곳에 어둠에 빠져서 하나님이 숨으셨을 때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가지 못하면 그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내주 합의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숨바꼭질을 통해서만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선형 교육 방법입니다. 이 산델리아가 있는데 위에 천장에서부터 나선형으로 밑에까지 빛으로 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빛을 찾아가는 그 과정도 희미한 빛에서 점점 밝은 빛으로 완전한 하나의 빛까지 올라가는 거죠. 나사못을 하나 박을 때도 그 나사못이 우리의 자아를 깨어지는 과정이라면 위에서부터 압박을 하면 그 나사못이 점점 들어가면서 자아가 깨지는 거죠. 나선형 이 계단이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계단이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는데 점점점 마치 출애굽한 영혼이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나선형으로 하나님 향해서 올라가게 돼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나선형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로 설정을 했고 거기까지 오늘 바로 군대가 축격해오고 아말렉에 쳐들어오고 미디안 연합 거기 쳐들어오면서 점점점 전쟁이 세집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600명의 마병대를 가지고 따라오는데 오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홍해까지 쫓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싸움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세 번째 미디안에 있는 연합국이 다 쳐들어오는데 비느하스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한 명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점점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점점 완전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창세기로부터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보인 완전의 길. 그 모든 가정들이 다 그 완전의 길인데 그것을 다윗이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나선형으로 점점 성장할수록 그 완전의 길을 깊이 깨닫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숨을 쉬고 나타나는 반복적인 훈련으로 점점 완전의 길을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다윗이 깨달은 완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꾀가 뭡니까? 야고보서에는 지혜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 지혜입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세상적인 지혜, 이거를 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서 남아있으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원수 마귀가 뱀처럼 지혜롭게 한 뱀, 세상 정욕이고 마귀적인 이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 뱀이 지혜를 가지고 타락시킨 것처럼 너희도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싸워 이기고 순결한 삶을 살면 이리 가운데 양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다 약육 강식의 세계잖아요. 힘센 자가 다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 이리는 오직 자신의 정욕, 배고픔 이것만 만족하려고 양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이게 세상 지혜고, 이거를 성경은 악인의 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빛과 기도로 분별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그 복 있는 사람, 완전의 길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할 것이다. 의인과 죄인의 결과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열매가 없으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다, 지옥에 들어가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다윗이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완전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구속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구속의 섭리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류 역사 안에 하나님은 그 섭리대로 차례차례 우리를 환경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시대를 보는 안목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연단받아도 그 후에 축복이 있다, 문제 당하도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온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이겨가면서 이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모든 자가 깨어지고 연단이 맞춰지면 그때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 의의 종이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이 손에 잡고 쓰는 병기가 되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히든 카드처럼 그런 의의 병기들을 손에 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종이 되는 그 단계가 오늘 중간 기착지와 같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구속받는 거예요. 지금 죄에서 해방되는 영혼이 구속되는 것이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몸의 구속이 시작돼서 부활, 완전, 영생, 영화, 영광, 뿔라, 결혼한 여자죠. 여기에 이르는데 이것을 완전해서 완전,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는 건 완전의 입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완전의 길을 가면서 제가 8가지로 이번 시리즈에 말씀하셨던 자녀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군사가 되는 것, 그릇이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는 것, 맡은 자가 되는 것, 비밀이죠. 남은 자가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어제 말씀드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완전한 자. 이게 다 같은 정체성이고 전부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받고 의의 종이 돼서 죄가 해방되는 영혼의 구속의 그 모든 단계를 똑같이 말하는 그런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되고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군사, 오합지졸이 아닌 군사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선한일의 예비가 되고 많은 비밀을 맡은 자들, 더 많은 계시를 받아서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고 시대마다 의인들을 얼마간 남겨서 오늘 하나님이 시대의 구속을 이어가는 남은 자, 의인, 그리고 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의의 병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